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1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예배.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는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말이 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예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는 생명처럼 여겨야만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초대교회 때서부터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예배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그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고로 예배의 타락이 예배의 타락 혹은 예배의 몰락은 곧 기독교의 타락이요 기독교의 몰락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가 타락했다거나 어느 지역에서 기독교가 몰락했다고 했을 때에 거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기독교는 몰락합니다. 로마가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가 무너졌을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의 타락은 그 몰락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타락의 원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타락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타락이 윤리적 타락이 아니라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윤리적 타락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문제를 뭐라고 진단했죠?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윤리 도덕이 타락한 것이지 예배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윤리 도덕만 타락해서 타락하고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굳이 정의한다면 칼빈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는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교하는 방식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하고 또는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루하게 여긴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진단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배의 태도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정확한 모습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 생활이 등한시되고 그리고 예배 생활이 형편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잘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친교하는 행위라는 차원에서 볼 때 예배는 그 자체로 즐겁고 적극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비록 그 예배 가운데 육체의 본성에 거슬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깨뜨리고 아프게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예배자들은 그 예배를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찔릴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유난히 즐기는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의 어떤 특정한 요소만을 여러분들이 즐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예배의 모든 요소를 즐거워합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하게 어떤 영역을 더 즐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즐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즐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거듭난 양심이 좋아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인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점점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거기 있어요. 한국교회 상당수의 교인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 가장 환대를 받는 건 예배입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가장 멸시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상 예배는 너무 싫거든요. 성경 공부도 좋아하고 무슨 기도회도 좋아하고 어떤 모임도 좋아하는데 예배는 굉장히 불편하고 지루하고 힘들게 여겨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그 심장 자체가 썩고 있다고 봐야만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예배 요소 가운데 찬양을 유난히 즐긴다. 그 사람은 혹시 찬양의 가사보다는 음악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거 좀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설교가 주는 각성보다는 그 설교가 제공하는 지식을 더 즐기고 있는 것인지, 이걸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경배보다는 그 종교행위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죠. 예배는 인간의 본성이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교회가 나타나는 예배 갱신 운동이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예배를 디자인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배 갱신이 아닙니다. 예배의 타락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즐겁게 하자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는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런데 점점 예배가 어떤 식으로 갑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지루해 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즐기지 못하니까 예배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자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죠.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찬양도 자꾸 어떤 식으로 가요? 사람들이 흥겨워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설교도 자꾸 어떤 쪽으로 가요?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것으로. 또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또는 예배의 어떤 요소들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굉장히 쇼킹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래서 타락한 교회에서는 어때요? 예배가 그 전통적인 예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어떤 걸 좋아하죠? 오토바이 타고서 뭐가 슝슝 날아가고. 옛날에 여러분 수정교회라고 이제 있죠? 미국에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수정교회 보게 되면 뒤에가 다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요. 굉장히 예배당이 크고 이쁘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호수가 있고 거기 막 오리가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막 설교 듣다가 지루하면 이제 완전히 멍 때리면서 이제 오리 보는 거예요. 웬 오리 같은 소리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설교에 집중하지 않던 별로 거의 걱정을 안 해요. 로버트 슐러는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소위 힐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고, 예배가 신기한 게 뭐냐면 예배를 가짜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기쁨과 감격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감격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찬양을 합니까? 찬양은요, 찬양을 해야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구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감격으로 나온 것이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온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고백적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찬양은 또 하나 기도적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찬양이 뭐가 됐죠? 찬양이 일단 뭐 이런 게 있죠. 준비 찬양합시다. 뭐 준비 찬양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자리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찬양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종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 찬양하니까 모이라는 얘기구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일 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찬양은 유흥의 요소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다른 말로 찬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예배는 사실은 유흥적 요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흥적 요소라는 말 자체는 뭐가 있죠? 내 타락한 본성을 즐겁게 하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성령의 조명하심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됐을 때 비로소 이안 머레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에는 그에게 불쾌감을 주고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던 진리가 이제는 호소력과 매력으로 가득하게 느껴진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계속적인 원만한 교제, 즉 친교를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과 원만한 친교를 위해서 왜 예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칼빈의 아브라함의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이 친교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지를 우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르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나무를 베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아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제가 심장이라고 얘기합시다.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포기한 일체 모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배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예배를 돕기 위한 것으로 봐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배가 등한시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신앙에 오히려 해를 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지적으로 높아져 가면서 성경을 배우는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하면서 예배는 멀리하는 그런 풍토도 자꾸 생겨납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는 목적 자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 내 지적인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제가 칼빈이 염두에 둔 예배 핵심을 다시 언급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왜 자꾸 찔리는 설교를 하죠? 왜 듣기 좋은 설교를 안 하죠?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의 사랑의 관계 또는 친교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친교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서로에게 거슬리는 것이 제거돼 나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사랑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서로가 거슬리는 부분을 고쳐 나가면서 가까워져 가는 거죠. 서로 거슬리는 거 포기 안 하면서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하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 하지 뭐 이렇게 자주 하냐?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종의 예배는 뭐냐면 메이크업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우리가 우상을 품고 우상이 뭡니까? 우상을 다른 표현으로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 그렇죠?
마치 여러분 부부관계가 이렇습니다. 내가 저 남자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맨날 딴 여자한테 곁눈질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서 그게 끊임없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에다 자꾸 곁눈질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식을 잘 못하니까 자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재단해 나가는 거예요. 그 메이크업이죠. 그런 식으로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서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얘기하는 바죠. 우리는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우상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 받고 싶어 할 때가 되게 많지 않나요? 근데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 압니까? 사랑 받는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른 우상을 품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다른 남자를 품고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모순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본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시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의 우상이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섬겨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죠. 목사님 꼭 찬송가만 해야 되나요? 지루하게? 요즘 있잖아요. 막 드럼 두들기면서 신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요. 막 흔들면서 하는. 다른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좋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예. 아니 자기가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젊은이들 여러분 진짜 젊은이들 좋아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소위 젊은이들. 이 말 자체가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예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라는 말은 왜 어색하게 들리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예배 또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예배. 이런 얘기도 좀 어색하네요. 왜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예배는 없죠? 예? 우리 교회가 그 스타일인가? 예.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배. 아니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꿈꿉니까? 언제 사람들이 예배 좋아한 적 있었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너무 당연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예 교회 홍보를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예배래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회인데 어떤가요? 그러면 이거죠. 왜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겠네요. 당연히. 논리가 그렇잖아요. 논리가. 아니 논리 자체가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 예배 자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예배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가 사랑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만족시켜 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시게 해 드릴까에 관한 그 태도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서는 우상이 조금도 존중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기뻐하게 된다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 행위일 뿐입니다. 마치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온 것처럼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뻐 날뛰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우상을, 엄밀히 따지면 우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회종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신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섬기겠다? 오늘날 사람들이 회종들이 원하는 예배, 회종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닌가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고 있는 예배죠. 이런 예배는 불신자들에겐 즐거운 예배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상당수의 많은 그 깨어있는 성도들이
정말 괜찮다고 하는 예배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둘 중에 한쪽으로 요약됩니다. 예배가요, 회중에 회개가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회중들을 괴롭히는 예배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존중하는 회중의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 예배가 항상 그 우상을 존중하는 또는 회중들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는 딱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50대 50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회중들을 즐겁게 해주는 예배들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위기죠. 교회가 많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황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제가 앞에서 칼빈의 말을 인용했던 것처럼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 예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뭐예요? 네 아들이 우상인지 아닌지 나한테 입증해봐.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공예배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기분이 나빠? 감정이 안 좋아? 그럼 그 감정이 우상인지 아닌지 지금 나에게 입증해봐. 네가 이 말씀 때문에 네가 재물에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러면 네가 재물이 우상인지 아닌지 입증해봐.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너의 명예가 지금 휘청휘청할 것 같아? 그러면 명예가 우상인지 아닌지 나한테 입증해 보라니까. 여러분, 항상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충돌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네 아들이 우상인지 아닌지 한번 입증해봐. 근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여기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걸,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구절이 뭐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반응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반응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부터가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에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예배에 빠듯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리고 예배에 늦는 것에도 전혀 하나님 앞에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시간 약속한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뭐예요? 아직 잠도 덜 깬 아들. 여러분 애들 땐 잠이 많잖아요. 멜라토닌이 워낙 풍성하게 나오는 때라서 애들이 잠 깨면 막 잠에 취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들 이삭을 흔들어 깨어가면서까지, 마지막 보는 얼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다 감정이입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감정이입 해보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아들의 이 잠자는 이쁜 이 고운 얼굴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 오늘은 좀 푹 자거라.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요. 근데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어요. 곤히 자고 있는 아이까지 깨워가면서 법석을 떨어가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에게서 예배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흥분하고 그리고 미리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준비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예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예배는 기대감이 없어요. 얼마나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지 그냥 시간을 빠듯하게 맞춰서 오거나 예배 중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지적을 하면 저 목사는 죽일 놈이에요. 이건 이상한 거죠.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처럼 구원을 위해서 싫어도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로서의 예배 행위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멉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이 율법적 행위는 사실 구원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서의 반응으로서의 율법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이 예배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격으로서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율법은 결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면서 멸망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냥 심판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의무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고로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예배의 감격이 뭔지 모릅니다. 단지 내가 의무를 잘 수행했냐 수행하지 않았느냐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족했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내 율법적인 양심이 만족했으면 오케이, that's okay. 그 이상 나한테 더 많은 거 요구하지 마요. 내가 주일 성수했으면 됐지. 내가 예배 안 빠졌으면 됐지. 늦지 않았으면 됐지. 교회에서 요구하는 이 율법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이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이 만족했는지 어떤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더 열심히 하라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죠. 왜요? 그것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참되면 참될수록 불평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이며 구원받은 존재이며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낳은 유일한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해도 그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있어서 자기 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되고 올바른 예배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궁극적 목표는 출석부가 아니에요. 출석 체크해서 오늘 예배에 빠졌냐 안 빠졌냐가 그게 예배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의 궁극적 목표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하나씩 날마다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래 하게 됐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야 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야 하고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됨이라 했죠.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헌신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궁극적 관심사이기도 해야 돼요. 목회자는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인간들이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나? 저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이 점점 더 제거되고 있나? 그것이 사실은 설교자의 관심사여야 되거든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의 관심사여야 돼요. 이것이 구약에서 제사 때마다 제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자꾸 제물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요즘처럼 맨날 헌금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보게 되니까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도 헌금, 금요 기도회 때도 헌금, 뭐 주일 낮 예배 때도 헌금, 오후 예배 때도 헌금하라고 하나? 헌금.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꼭 이런 얘기해요. 구약에 보면 항상 그 예배에는, 제사에는 항상 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그 제물의 그 궁극적인 핵심 뭐냐면 나예요. 나를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공적 예배에서 목표로 해야 될 제물은 사실은 돈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우상이거든요. 내 우상을 그 제단 앞에 놓고서 각을 뜨는 그 심정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제물은 준비해서 바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도 복종을 안 해요. 내 우상 깨뜨릴 마음 전혀 없어요. 옥합을 깨뜨릴 마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는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아니죠. 그 헌금의 궁극적으로 이입하는 대상은 나거든요. 내 우상을
내가 바치겠나이다 그래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성도는 항상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을 제물로 삼아 희생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희생되어야 될 것, 드려져야 할 것은 제물보다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친교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여기서 또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이제 헌금 안 해도 되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다 저 토 안답니다.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참된 예배는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 날마다 질문받고 깨뜨리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인생 살아가면서 뭐에 관심 갖고 살아갑니까?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전보다 덜 사랑하는지, 그거 관심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이전보다 더 깨끗한 심령으로, 내가 우상이 더 제거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밉살스러운 거 하나씩 제거되어져 가야 그것이 더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 우상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이 밉살스러운 것, 이거 하나씩.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한순간에 천사 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씩 제거되어 가고 거룩해져 가야죠. 그러나 이런 요구에 반응하는 예배가 가능하려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이 안목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 바뀌겠습니까? 안목이 바뀌어야죠.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으로 나의 삶의 어떤 목적의식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죠. 바울의 지적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해요. 그것에 복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그게 괜찮은 건데, 내 눈에는 나는 만족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나 오늘 은혜 받았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은혜 받은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항상 던진 얘기가, 목사님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니 내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이라니까. 저는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럼 저는 뭐래요? 은혜 안 받았다니까요. 아니 내가 받았으면 받은 거지 왜 안 받았다 그래? 아니 내가 그게 받은 게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 그거는 감동받은 거예요.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육신이. 근데 우리는 이걸 헷갈려서 계산을 못해요. 잘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굴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은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포기되어진 것도 없는데 그냥 뭔가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자꾸 생각해요. 은혜 받았으면 바뀌어야죠. 은혜 받았다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저는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아니 님 생각이죠. 요즘 그거 많이 나오죠.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만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한다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바뀌어요. 바뀌는 건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서 살게 될 때, 그럴 때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와울러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배, 즉 번제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예배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존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장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러주신 곳. 어느 정도 거리냐? 지금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어딘지 나오지가 않아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데 모리아 산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봉우리인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분명한 사실은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모리아 산에 그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봉우리는 한 3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3일 정도. 여러분 그렇게 하러 여러분 예배하러 가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3시간 거리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죠? 3일. 그것도 여러분 3시간 거리면 올 때 여러분들이 와요? 차가 와요? 차가 오죠. 근데 아브라함은 상황 달라요. 아브라함은 뭐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텐트도 치고 그래야 돼요. 그럼 3일 동안 와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먼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지혜로우시니까 이럴 수 있죠. 주님,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아들 그냥 빨리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너무 지나친가요, 제 말이? 네. 그냥 3시간 거리 합시다. 네. 여러분, 우린 그거 되게 쉽지 않나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죠.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장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여기에 성전이 지어져요. 하나님께서 시키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모르죠. 몇천 년 지나고야 알만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 장소가 왜 중요한가? 사사시대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굳이 먼 거리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죠? 산당 짓죠. 산당이 뭐냐면 굳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편리하게 신앙생활하자, 예배하자, 제사하자라고 해서 주변에 소위 자기네들의 편리를 위한 종교 산당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타락의 주된 원인으로 계속 작용을 했어요. 신앙생활은요, 편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리한 대로 하려고 그래요. 불편해서, 뭐가 어째서, 자꾸 그런 얘기하죠.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의도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지 모르겠죠. 우리가 예배를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하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 그거 몰라서 그러실까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편리를 만족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 먼 거리를 가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유가 많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유를 굉장히 많이 달죠. 오늘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뭐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부부싸움을 대판해서, 또는 오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은 예배 그냥 건너뛰자.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받으셔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존중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존중하지 않죠. 기분 좋을 땐 존중해 주죠. 그건 누구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무서운 게 뭐냐면 기분 좋을 때는 저를 존중해 주는데 기분 나쁘면 그건 막 갈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분 좋을 땐 뭐 주님 찬양합니다. 뭐 안녕인지 뭔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앞에 막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기분 좋으면 예배 잘하고 기분 나쁘면 예배 개판치고, 그거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모리아산일까요?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모리아산이 역사적인 자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모리아산이야, 알겠지? 모리아산이야. 뭐 다른 비슷한 이름의 산에 가면 안 돼. 뭐 모라야산 그거 아니고 무조건 모리아야, 모리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리아가 왜 중요한지 그냥 몰랐어요. 그냥 시키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설명 안 하세요.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으나 나중에 다윗이 사들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던 장소가 돼요.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그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리아산이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될 줄 알았겠어요? 아니죠. 몰랐죠. 근데 순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슬람교에 의해서 모리아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변질되죠. 이슬람에서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우겨대요. 하여간 이 우기는 데는 하여간 대책이 없어요. 이슬람에서 우기는 게 그거거든요. 그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야. 몰랐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마호멧이 승천한 장소가 또 이 모리아래요. 몰라. 그래서 모리아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오늘날 이 모리아 산은요, 이슬람과 유독의 아주 중요한 성지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은 모리아 산이 어느 산인가가 아니라, 또는 모리아 산에 어떤 봉우리에서 이삭을 바쳤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했으니까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그 먼 거리 불편함을 극복해 가면서, 여러분 말이 3일이지 여러분 3일 동안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일단은 식량도 다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또 종들 둘 또 데리고 가야 되니까 뭐 번거롭잖아요. 여러 명이서 갈 때 텐트도 준비해야 되죠. 그냥 아무 데서나 잘 수 없잖아요. 물론 아무 데서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그때는요, 지금 같은 도시 시대가 아닙니다. 어디서 야생 동물이 튀어나올지, 어디서 산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생각해보면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너무 선명해요. 근데 그런 위험, 불편함, 어려움 다 감수해 가면서 굳이 그냥 진짜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을 정도로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굳이 가는 거예요. 굳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어린아이 같습니까? 아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건 또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자기 자의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장소로 갔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만 해요. 오늘날 예배도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 다수가 다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편의가 완전히 제거된 예배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배를 다시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공경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명령을 철저히 수행하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관계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제사 행위는 하나님의 요구에 기본적인 의무만 억지로 수행하는 인색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요구에 가감없이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더 온전히 더 풍요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것이요. 다시 본문의 핵심으로 다시 좀 더 깊이 접근해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예배가 얼마나 탁월한 예배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정말 여기 온전이라는 말이 참 와닿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낮예배 때 온전이라고 하는 그 용어 강의를 했지만 이 정말 아브라함의 예배에서는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장소로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종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대요. 우리가. 아니 자기 아들 지금 뭐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올 수 없죠. 내가 돌아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과 같이 내려올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건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또 오해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좀 너무 간 거죠. 너무 간 거예요. 이 구절은 7절에서 이삭이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8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에 인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했을 거라고 추측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지나친 추측이죠. 지나친 추측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미 히브리서 12장 19절은 아브라함이 그런 추측 전혀 없었다는 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우리는 부활한 아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야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주변에 누가 부활한 적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침 튀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을 때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폼나게 얘기하죠. 우리 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기다리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참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괴롭고 힘든 게 뭡니까? 죽어라 죽어라 하잖아요. 맞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겁니다. 설교에서 본문이 얘기하는 건 우리의 예적 삶을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어라 죽어라 얘기합니다. 근데 죽으라고만 얘기하고서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살리라예요.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실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학적인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라고 말씀하실만 하니까 바치라는 거겠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틀림없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이런 논리적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아들을 통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얘기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겠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부활시키시겠지. 그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고 하는 분에 대한 신뢰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로우심,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럼 부활이라도 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지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여기서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참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참 세상 물정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였다가 또 살리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태도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예배는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소망과 기대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가운데서도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아프지만 안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기대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감격스럽지 못한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죽어라만 들리고 부활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라 죽어라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부활을 약속한 전제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그렇게 하면 내가 부활시켜 줄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서는 그분이 부활시킬 거야 라고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꼭 부활을 얘기해야만 꼭 부활이 들립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전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항상 뭐가 내포되는 거예요? 살리실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되게 하실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게 항상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적당히 편리하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또 불편하게 여기고 괴롭다고 생각하고 또 불평과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 따르면 죽을 거라고만 생각한 거죠. 죽는 건 맞아요. 근데 그분이 죽여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죽는 데는 대한 믿음은 대단한데 거기서 살리실 거라고는 믿질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날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활시킬 거라고 믿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걸 여러분들 믿지 못하고 순종을 못하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어떻게 믿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 날 여러분들 다시 부활시킬 거라는 것도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을 온전히 회개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명령대로 살면 괴로움이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사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괴로웠을 겁니다. 이 기간이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 3일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떠오르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 사건,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 이 3일 길은 예수님의 무덤 3일 동안의 그 암흑 같은 기간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지, 얼마나 죽음 같았을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고통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의 예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 들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예배 때마다 받기 원하시는 제물은 돈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제물이 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날마다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죠. 이런 차원에서 예배는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삶 자체를 말씀에 적극적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living sacrific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예배라는 거죠. 살아있는 희생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여러분들 희생 제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예배는 자신의 정과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스러운 복종을 요구하지만 그 복종 후엔 부활이 항상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죽음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반드시 믿음으로 죽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예배는 감격이 동반됩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그 부활의 감격은 더 클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감격이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고통도 없고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 오늘 낮 예배 때도 루터 얘기했지만 루터가 자기의 영혼의 문제, 자기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깨닫기 전까지 이 고통은 마치 3일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여정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루터의 고통이었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감격적인 교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감격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어본 적도 없고 부활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기 전서부터 죽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도 방패로 다 막고 있어요. 항상 쉘드 치고 있잖아요. 그냥 어떤 설교라도 나는 절대로 난 꺾이지 않아. 내가 왜 죽어? 뭐 죽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 감격이 없죠. 부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되길 바랍니다. 이 감격이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걸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항상 역사를 바꾸는데 중요한 그 중심을 차지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활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과 알고 십자가를 못 받고 그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죽고 또 그 안에서 부활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든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는 지체가 있거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그리스도로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는 법을 배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